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리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쪽 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이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 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을 덮는 휘장들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성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소한 재료의 이름이 나오고 또한 수치를 나타내는 규빗이 나오고 이 모양과 양식대로라는 말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의미를 파악하기도 우리가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되어 주시고 이제 성령을 통해 내주하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막은 큰 의미로 다가오기 힘든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지루한 성막에 대해서 내용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출애굽기 26장에 한 번 기록되고 또한 36장에 또 한 번 언급이 되는데 26장은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성막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36장은 이제 기술자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 설계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되어지면서 성막을 건축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진 것이죠. 이처럼 2번이나 이 내용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성막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막은 왜 중요한가? 성막은 하늘에 있는 온전한 그 성막의 그림자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해 다루면서 오늘 본문에 먼저 이 성막의 덮개, 이 지붕과 그 옆면을 덮는 이 휘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성막은 총 이 4개의 휘장으로 이제 지붕과 옆면을 이루는데
이것들은 각기 사용하는 재료들이 다릅니다. 가장 먼저 사용되어지는 이 휘장의 재료는 무엇이냐? 바로 실로 짠 것이죠. 이 성막을 가장 안쪽에서 덮는 이 휘장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장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가늘게 꼰 흰색 배로 이 천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자색과 홍색과 청색의 실로 이 그룹을 수놓은 이 10폭의 휘장을 만들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첫 번째 휘장에 들어가는 이 4개의 색상에 대해서 이 각각이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흰색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청색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색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홍색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죠. 가늘게 꼰 이 하얀 배로 만든 천은 완전히 무죄하신 주님의 성결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셨지만 메시아이신 그분은 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셔야 되는 대속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얀 배실 천을 통하여서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흠없는 제물을 메시아를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성막을 통해 예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데 예수님께서는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청색 하늘에 속한 분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이 청색실이 사용되어졌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세 번째 색인 자색은 우리가 이전에 고난주간에서 이 새벽에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옷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 자색은 왕의 색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시의 왕이나 귀족들은 이제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존귀함을 나타내는 색으로서 그는 비록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본래 존귀하신 왕 중의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홍색은 피의 색깔이죠. 이것은 주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날마다 죄를 지으며 자신과 사회를 망가뜨리며 사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가진 것과 같이 똑같은 인성과 몸을 입고 오셨고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순환을 예고하기 위해서 바로 홍색실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성격이 이 동일한 의미의 표현이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보좌 주위의 네 생물이 언급되는데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라고 요한은 환상 중에 언급하죠. 첫째는 사자, 둘째는 송아지, 셋째는 사람, 넷째는 독수리 같다라고 언급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사자는 이 동물의 왕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송아지는 그리스도의 종되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독수리는 공중의 높은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복음서 사복음서를 또한 지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왕이시고 인간이시고 종으로서 순환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성막을 덮는 첫 번째 휘장은 이처럼 네 가지 색으로 그리스도의 네 가지 성격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휘장에는 그룹이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룹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케루빔이라는 말로써 이 천사를 가리키는 케루브의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케루빔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음역한 것이 이제 그룹인 것이죠. 예전에 유튜브에서 신천지가 이것을 영어 단어 그룹이라고 갖다 붙이면서 천사물이라고 해석하는 영상을 보았는데 사실은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 격이죠. 이 케루브의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이 천사무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천의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으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 천사들이 그리스도를 수종하는 이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의 수종을 받을 만큼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고 어떠한 교훈을 주느냐? 이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 정교하게 수놓으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세 호셰브라는 말입니다. 마세는 행하다, 일하다, 만들다라는 이 동사 아사의 명사 형태입니다. 즉 일, 노동, 행위, 손으로 만든 공작물들을 지칭하는 단어인 것이죠. 그리고 이 호셰브라는 말은 연구하다, 고안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하샤브의 능동 분사 형태예요. 능동 분사 형태라는 것은 현재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계속적인 연구와 창작을 진행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교하게 수놓으라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은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창작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열심히 고안하고 연구하여서 수를 놓고 섬유를 짜는 행위를 하라라고 가르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 성막을 제작하고 건축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기술과 노력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이러한 자세가 필요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것은 언제나 늘 주님을 묵상하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 시간이 남을 때 여력으로 섬기거나 내가 그냥 물질이나 시간이 남아서 그 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으로, 그리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재능과 정성으로 주님을 대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자세이자 헌신임을 오늘 본문은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그 헌신으로 정성으로 주께 나아가고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 휘장인 하얀 천과 이 다양한 색깔로 수놓은 이 천사의 모습은 성막 밖에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휘장이 덮여지고 그 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덮개의 휘장들이 덮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 아름답고 의미 있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와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그 다음에 떡상을 거치고 이 황금 그
등잔대의 불빛 아래에 서야만이 우리는 이 휘장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눈에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구원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교훈하여 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죄를 씻기 원하며 세례를 받고 말씀의 양식을 먹으며 계시의 빛 아래에 서지 않고서는 그 어떤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한 그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을 알 수가 없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날마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의 양식을 먹고 그 진리의 빛을 계시하여 주심을 통하여 그 은혜를 알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희생과 그 물두멍과 그 빛 아래에 거해야 되는 것처럼 이 희생 제물 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하여 아직 바깥에서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여지는 입술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13절까지는 두 번째 휘장 덮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휘장은 7절을 보면은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통해서 이 두 번째 재료는 염소털로 짠 이 것으로 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염소털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셨는가? 이 염소털은 화려한 첫 번째 휘장과는 달리 조금은 투박하지만 그 중동 지방에 이 근동 지방의 염소털은 그들이 추위에 또한 이 방습과 이 보온 효과에 사용되어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염소털로 두 번째 덮는 것은 무엇이냐? 안쪽의 첫 번째 휘장과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보호하도록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어디에 있느냐? 휘장들의 크기에서 또한 이러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죠. 첫 번째 천으로 짠 휘장은 길이가 2절에 보면 이 매 폭의 길이가 28규빗으로 이루어진 이 10폭의 휘장이 이루어져 있는데 반해서 두 번째 휘장은 8절에 보면 30규빗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이 조금 더 큼을 통해서 첫 번째 것에 비해서 이렇게 덮게 되어 있는 것이죠. 첫 번째에 비해서 90cm 정도가 길고 너비는 이 천으로 짠 것이 4규빗 10폭인데 비해 두 번째는 11폭으로 만들라고 하심을 통해서 이 180cm 더 크게 만들라라고 명하신 것으로 이게 더 크고 더 넓게 만듦을 통해서 첫 번째 턴을 다 덮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 염소털로 된 두꺼운 천으로 성막과 이 지붕과 벽을 덮기 때문에 사실은 성막 안은 그렇기 때문에 빛이 한 줄기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등장대의 불빛으로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죠. 이 염소털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이 성막 안은 온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한낮의 온도는 이 50도에 가까이 올라가고 밤에는 이 영하의 온도까지 내려가는 곳인데
이 염소털로 짠 휘장으로 인해서 성소 안의 온도는 유지될 수가 있고 성막 안의 기구들도 보호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두 번째 휘장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요동하고 변하는 세상과 환경 속에서 살면서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염려와 걱정 속에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산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걱정과 염려는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게 만들고 또한 잘 될 때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러한 죄인된 특성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그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희망을 가지고 참아낼 수 있고 성공과 승리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잘 될 때도 겸손할 수가 있으며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통하여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을 내는 추위와 무더운 더위 속에서 보호하는 염소털로 만든 휘장 덮개를 통하여 보호하는 것처럼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서 절망을 이기고 주님이 준비하신 천국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늘 그 팔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에 재료로 사용된 염소는 신학적인 의미로 희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5절에 보면은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함을 받은 것이죠. 이러한 염소는 희생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희생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두 번째 휘장 덮개의 놋 갈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이 휘장에 대해서는 금고리를 만들어서 이동 중에는 분리하고 설치할 때는 걸 수 있도록 명령하신 데 반해서 이 두 번째 휘장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놋이라는 히브리어, 이 놋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네호쉐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예레미야 애가 3장 7절에 보면은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나니에 이 사슬이 바로 이 네호쉐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또한 에스겔 36장 16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라고 할 때 이 네오쉐트는 또한 누추한 것, 수치를 가리키는 것이죠. 즉 희생을 상징하는 염소털을 놋 갈고리로 연결하신 것은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죄의 사슬을 메시고 수치를 당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시는 속죄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임을 구원의 능력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휘장 덮개와 네 번째 휘장 덮개는 짧게 14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붉은 물 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것은 붉게 물들인 양의 가죽, 그리고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이고, 이 규격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다른 휘장과 비슷할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세 번째, 양이 죽어 붉은 물이 들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택한 백성을 향한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번째, 해달로 번역된 히브리어 태하심은 사실 한글 성경은 해달로 번역하였지만 실제로 이것이 어떠한 짐승을 가리키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를 오소리로 번역하였고, 이 RSV 성경 같은 경우에는 염소로 번역하였고, 이 NIV와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바다소로 번역하였고, 공동 번역은 돌고래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이 휘장의 재료는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바다에 사는 짐승 중 가운데 하나의 가죽으로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학자들의 이 대다수의 견해이고, 이렇게 한 것은 이 네 번째 휘장 덮개가 성막의 제일 윗부분을 덮기 때문에 이 비와 바람과 광야의 모래와 햇볕 등을 잘 견디는 그러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라 명하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적인 손상으로부터 내구성을 높이고 내부의 손상을 보호하고 방지하는 데 최적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지어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 휘장 덮개와 같이 세 번째는 이 성도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메시아의 사역과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손길을 예시하여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죽어 붉게 물든 양의 가죽, 그리고 어떠한 짐승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돌고래라든지 바다소라든지 어쨌든 이러한 짐승의 가죽은 외형적으로는 결코 매력적인 재료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별로 흠모할 만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자녀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태어나자마자 누이실 곳이 없어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한없이 누추한 분이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천한 가운데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신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 어떤 요인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2절에 예언한 것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예언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분은 첫 번째 성막 휘장 덮개처럼 아름다운 것으로 세상에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아름답고 화려하신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심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막의 휘장 덮개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하게 풍요롭게 우리 이미지화돼서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하신 분이시지만 정말로 보잘것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에서의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피난처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별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니고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로는 멸시를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지만 그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흠모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그 사실이 바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의 눈으로 봤을 때는 비록 보잘것없고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누구라도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여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알 뿐만이 아니라 그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으며 그분 때문에 죽음 후에도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삶을 보장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바쳐 그분을 사랑하고 평생을 연구하고 그 정교하게 수놓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은 바로 그가 먼저 우리를 이토록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한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분만을 찬양하고 또한 이 신비의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그 신비를 그 빛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함을 통하여 교회 안으로 생명 안으로 그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초대할 수 있는 빛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